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불임절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또 크게 성대하게 지키는 민족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성경에는 바사 제국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게 됩니다. 또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또 즉위했다가 내려가고 그 뒤를 이어서 아수에로 왕이 등극하게 되죠. 아수에로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컸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지도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전 세계를 127개 도로 나누고 그것을 다 차지한 거대한 페르시아 대제국, 오늘날의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 나라가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약 10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성대한 그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잔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왕비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여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와스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뜻인데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자기 신하들 앞에서 또 다른 이방의 그 사절단 앞에서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후가 와스티가 되게 콧대가 높았던 여자 같아요. 그 당시 왕의 말은 그 법이고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와스티라는 이 여인이 이 와수에로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의 왕의 그 당시로 분위기로 볼 때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텐데 엄청난 자존심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거절합니다. 그때 그 순간 되게 그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이 왕후를 폐위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전국에서 새로운 그 왕비를 뽑는 그 일이 있었어요. 각 도에서 전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혀서 발탁된 그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겠죠. 굉장히 왕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굉장히 강교하고 자기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쟁취했던 왕의 마음을 사고 왕의 2인자가 되었던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기세등등하게 길을 지나가는데 모든 그 신하들이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웬 낯선 유대인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간계를 세우죠.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유다인과 유다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조카였던 에스더, 지금은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유다의 공동체가 다 몰살당하게 된 그런 위기들을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간의 어떤 이런 서신 교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크게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그런 유대인의 어떤 유일신 사상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의 신앙에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유대 민족과 원수 간의 원수의 관계였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이자 원수의 민족인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신앙과 지조를 지켰는데 그 일이 오히려 화를 불러와서 유대 민족 공동체가 전체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고 재산은 다 압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였고 자기가 키웠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의 왕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여인이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 유대 민족이 지금 고난 당하지만 눈을 질끈 감으면 자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유대 민족 전체에 불어닥칠 이런 위기가 에스더와는 어쩌면 무관해 보일 수도 있는,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 앞에 내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아주 무서운 법이 존재하는데 왕 앞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아가면 왕을 지키는 그 호위병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근데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에스더가 자기의 상황을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 편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르드게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 이 일을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법이 있는데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을 내가 못 만난 지도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왕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내가 만약에 나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할 때 채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요 다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요즘 유다인들이 지금 한날에 일순간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와 이 유대 민족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뿌리와 너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의 마음을 깨우는 말입니다. 네가 누구였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자 물음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그 유다 민족의 그 동질성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유대 민족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문제와 너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나와 내가 있는 그 교회와 내가 고백하고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 청주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그냥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요, 하나의 주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문제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게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시야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너와 유대민족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14절에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네가 만일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더, 당신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에스더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을 붙이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완성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스더, 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에스더가 잘나서도 예뻐서도 출중해서도 그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정확한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하고 찾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연연하거나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는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잘못 나가면 왕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왕이 왜 왔냐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한 생각이 에스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스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나가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모르드가 깨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에스더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에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모르드게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반응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조종 집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청주에, 이 땅 이민족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같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믿으십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청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청주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바로 그 교회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님 좀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잘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도하면서 드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말씀하면서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외칠 때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 더 소리 지르고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주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청주 땅에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지원하고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믿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실 그 교회로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연합하여 마침내는 그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무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해지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느냐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이 한국에, 이 청주에, 이 주변에,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때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내가 이 새생명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냥 그 직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직분에 세우시고, 나를 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섬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에스더가 깨어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깨어나와요. 자신의 그 연약함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 두려움과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깨어나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내 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죽음이 내 앞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네. 사명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삶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 죽을 수 없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주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비전이 에스더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만 자신만의 문제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비전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함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켜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도 다닙니다. 사업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뜻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죽음도 이기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다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술술 잘 풀리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되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의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대로도 적당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자체를 보십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나의 길로 나의 삶을 그냥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 세상이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좁은 길 걸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육신의 한계가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란다면 그때부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삶으로 디자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목숨을 거는 금식 기도였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자기는 왕한테 나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가 나아가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그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그 에스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죽음의 위기에 있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깨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실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이제 부임할 즈음에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정말 크게 은혜 받고 깨달았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안식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 평안함의 상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배고픔과 메마름과 모든 수고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의 삶은 한 가지로 결론이 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게 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게 될까? 위험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의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의 형편이었는데,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셔서가 안식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므로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흘러넘칠 때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평안함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그때 감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꿈꾸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려우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이 민족의 위기는 사람이 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죽음도 뛰어넘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내가 구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바라봐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니라. 이 안식과 평안함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 번 더 다시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구합니다. 작은 자와 같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작은 자와 같은 우리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위처럼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나타내며 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새생명교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의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을 밝히며 어둠을 밝히며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복음 사역가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예배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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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물붓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내 디코드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복음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주님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복음 위에, 그 비전 위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